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참 큰 기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의 그 여러 사역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너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도자, 선교자에 대한 그 마음과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것은 당연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에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너무 인격적인 대우를 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돌아봐야 하지만 중요한 거,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뭐 아프간에서 우리 샘물교회에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피랍되고 그래서 2명이 죽고 하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선교 사역을 왜 이렇게 막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후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다녀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피랍됐던 그 사람들 있죠? 지금 또 선교하고 있대요. 너무 기쁘니까, 그 일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쁨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기쁨도 배워가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 기뻐할 걸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 찾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애들이 담배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워낙 기뻐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 마약, 성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기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잘못된 성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그 기쁨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이런 게 뭐 기쁨이야 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전도와 선교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동안 이 비유가 이해가 갔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이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이 양을 찾으려고 막 찾고 돌아다니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얘기가. 여러분, 혹시 100만 원 가지신 분,
10,000원 잊어버렸다고 해서 혹시 10,000원 찾으려고 찾다가 찾으니까 그 10,000원 찾았다고 다 동네 사람 불러서 10,000원 찾았다가 잔치하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비유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쓸고 닦고 여기저기 찾고 그리고 나서 결국 찾아내서 그 여인도 드라크마 하나 돈 조금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요. 아니 무슨 잔치를 이거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하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탕자 비유. 요건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아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100만 원 중에 10,000원을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마치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서 막 같이 자고, 요즘에도 우리 베두인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중동의 베두인들이 있는데 그냥 양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양들이 식구예요. 양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고놈이 고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은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도 그 멍멍이 키울 때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 마리밖에 못 키워서 모르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멍멍이 키울 때 한 2마리, 3마리 있을 때 해피야 그러면 해피가 오고 쫑 그러면 쫑이 오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이 그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100만 원 중에 10,000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개 찾는 광고 그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개 찾는 광고. 아,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요즘 개들 얼마나 예방접종을 맞는지, 여러분 개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개를 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개를 존재로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어떤 물질,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100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두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요즘에 하나도 두고, 둘도 두고, 셋도 두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넷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요? 5은 좀 나요? 그럼 10 중에 하나 없어지면 괜찮아요? 아니죠. 그게 신기해요. 이게 아니죠.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온전한 하나라고요.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을 그렇게 보신다. 근데 이 죄인이 타락하면요, 한 영혼을 보는 눈이 개로 바뀐다. 개로. 몇 개 중에 하나. 너는 없어도 되고, 너 하나 들어와도 돼. 이렇게 보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결단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영혼이다. 내 눈을 좀 소유하면 너희도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 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새신자 환영했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회개가 일어나면 하늘 잔치가 동실동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한 잃어버린 우리 어떤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뭐 수영장에서 잃어버렸는지, 뭐 마트에서 잃어버렸다가 막 찾다가 걔가 저 눈앞에 보이면은 누구누구야! 어디 있었니? 막 안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 내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혼을 보는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한 영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처음에는 그게 뭐 중요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냥 이거 주는 게 먹을 거나 주시고 뭐 살 거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면 그걸로 감사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자, 이 일이 왜 가능한가 하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나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전도와 선교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날까요?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예수님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전도와 선교할 때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까? 내가 하려는 사람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합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기동. 고구마 전도법 또 알리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2단 시비가 있는 분하고 이름이 좀 같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하시는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자주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네 믿어요. 잘 믿으십시오. 그러고 가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진지하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표정이 싹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면서 한마디, 그러니까 4마디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 4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세탁소를 갔는데 뭐 세탁소 단골이라서 이렇게 늘 가면서 얘기하는 그분인데 한 번은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 가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갖고 이상하다. 뭐냐? 당신 왜 내가 전도는 했지만 이 사람이 왜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니까 참 이상한데 당신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리미질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그분 간증을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자기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진 어떤 말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700년도 말에서 1800년 초까지 살았고 인도에서 40년간 사역했는데,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를 결심하고 나서 선교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인도까지 가냐 그랬어요. 뭐 여기서 그냥 좀 살아라. 아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에 갔어요. 처음에 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처음 7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대학을 세우고, 이 사람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 나중에는 인도에는 사티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사티 제도가 뭐냐면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 있었죠, 여러분. 과부를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그냥 같이 죽여버리는 거, 생매장에. 이런 제도가 인도에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가서 그런 것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7년 동안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다음 18년 동안 6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 전체를 벵갈어, 오리아어, 마라티어, 힌두어, 아사머, 산스크리트어 6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6개 종족 언어로. 그리고 나서 성경 일부를 29개 언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내가 순종을 하는데, 내가 가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라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말은 해요. 그렇게 하는데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 말과 내 유식함과 내 무슨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윌리엄 캐리,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인 제가 당신의 자비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이걸 비석에다 새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어떤 기쁨이냐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통로잖아요. 사실 우리 능력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라는 파이프, 통로를 통해 가지고 죄가 흘러가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좋아요. 요즘에 그 아줌마 어떻게 지낸다. 참 별꼴이야. 뭐 이러면서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 통로가 된다고요. 내 삶에 그런 악이 흘러가는 것, 그런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느냐 하면, 참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거는 잘 몰라요. 참 안타까운 교회도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이걸 배워갑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바울이 어떤 것을 기뻐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과되어 나가니까 바울이 폭행자고 비방자고 남을 미워하는 자고 살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통로로 사용받는 소망을 잃지 않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기쁨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누가 말리든 말리지 않든 제가 이제 꿈꾸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2년 내에 우리 교회 청년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해외로 보낼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쟤들 가야 돼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한번 갈라 합니다. 그건 왜 웃습니까? 그것도 아멘 해주세요. 장로님들하고 갈라 합니다. 가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랑 우리 청년들 가서 너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되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 하나님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선교하려고 그럴 때 다 반대했어요. 야, 우리도 못하는데 뭘 남을 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통로가 이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